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1가부터 2가로 내려오면서 그 깨달음에 간 얘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몇 분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만 하면은 이제 정말로 비교 안 하고 마음 편안하면서도 그 비교하는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은 옛날같이 끄달리긴다기나 지배를 받는다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는 자유자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나옵니다. 길이 나오고 이거 몇 번 되풀이한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있다 하는 거는 상은 잘하마 주는 거고 벌은 잘못하마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상 줄 일에 끄달리고 또 벌 받을 일에 끄달려 가지고 그 상벌의 노예 생활을 하죠. 이 상벌을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상벌에 대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벌을 내가 만들면서 내가 주인이 돼가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자한 이래로 내가 이것을 가자한 이래란 말은 이것은 이 몸띠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20살에 이제 그 자기가 3년 만에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24살에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4년 동안 이 몸띠를 의지해 오면서 이런 소리입니다. 나는 뭐 근 70년 의지해 왔는데 보살님들은 각각 이제 의지한 횟수가 다르겠죠. 이 몸띠를 의지한 이후로 항상 병 가운데 있었다. 무슨 병이냐? 여기로 말하면은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병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다 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하는 병, 있다 없다를 갈라놓고 사고하는 병,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엄청나게 괴롭힌다. 비교하면서 또 때로는 집착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은 24년 동안 병을 걸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70년 그 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사는데 이제 벗어날 때도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24년 동안 병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병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 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약도 안 구해 먹고 그냥 삽니다. 그냥 사는데 그래서 아프다고 이제 되게 아프면은 이제 눈에 눈물 좀 흘리시겠죠. 또 되게 아프면은 또 잠 못 주무시고 밤 꼴딱 새우는 일도 계시겠죠. 그래도 왜 내가 이 병이 걸리는지 이게 해결 방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어디로 찾는 거 하면은 내 밖으로 찾고 있습니다. 내 밖으로. 내 밖으로 찾는 것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절대로. 밖으로 찾는 것은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안으로 찾아야 돼. 내 존재 원리에서 찾아야 돼. 이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밖으로 추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추구하는 게 참 많은데 그거 아무리 추구해서 구한들 만족하네요. 또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냥 매일매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다가 나쁘다가 매일 반복하죠. 그런데 안으로 찾으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뿐 아니고 밖으로 찾던 것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병을 몰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병을 알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오셨고 또 병을 알고, 병을 알면 이제 치료법도 나오죠. 이제 치료법도 배우고, 또 이제 우리가 건강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이제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자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병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원을 구하고 약을 먹으면 만 가지 고통과 이제 어려움을 다 했으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지대로 못 먹은 거죠. 절에 와서도 여기는 뭐 여기도 계시라고 기복불교 하는 것도 그 약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이 이제 잘못 먹은 거죠.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정말로 세상에 좀 살기 힘들고 또 불안하고 하니까 부처님한테도 오고 뭐 하느님한테도 가고 뭐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가지고 약을 얻어 먹기는 먹는데 그 약이 이제 잘못 이제 먹는 경우가 있죠. 실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어도 좀 잘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제 그 약에 대한 정확한 걸 이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만 가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지냈어요. 다 지냈는데 이제 이 선료를 배우고 나니까 그 병이 고항에 들어있어요. 고항이 명치 밑에 있는데요. 옛날에 그 제한공이라는 임금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의원을 이제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둘이가 나와 하는 얘기가, 야, 내일 명의가 오면은 그 이사한테 우리가 이제 잡혀 죽을 텐데 우리가 어디 숨어야 이제 안 죽겠느냐. 둘이가 언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항에 들어가 숨으면은 지까짓기 아무리 명의라도 날 못 찾아낼 기다. 그래서 고항에 든 병은 이거는 이사도 못 고치고 이제 죽는다는 병이에요. 이 고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고항에 있어 가지고 약으로 가히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으리요. 이거는 이 병은 약으로서 고칠 수 없다. 이 중생병은 고칠 수 없다. 그런데 그럼 약으로 못 고친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병이고 어려운 약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병이 없는 줄 알면 됩니다. 간단하죠? 병이 없으면 뭐 약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병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몇 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뭐하다. 약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다. 약으로 치료함이 없는 것을 알았으리요.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후에 공부한 얘기를 이제 지금 하시죠. 꿈 가운데에 당교화상이 준 바 약을 먹고 당교화상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가 3년 만에 도를 통하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찾아간 분이 첫 스승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당교화사입니다. 이분한테 화두를 뭘 받았는가 하면은 생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 화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한 3년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설엄화상을 만나가지고 묻자 화두를 새로 받습니다. 새로 받았는데 그것도 천무이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엄화상이 그 눈치를 알고 매일매일 자기 방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맥사리를 검지고 몽디로 두드러 패면서 이 송장 끄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이 공부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 꿈 가운데에서 당교화상이 준 그
생은 어디서 오고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말고 또 만법기일이라는 하도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록에 보면. 또 안 그러면 법문 중에 들었든지. 그래서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먼저 만법길 설명 한번 드렸죠.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불교나 두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모든 종교는 이제 창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전변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로부터 이제 이렇게 변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변설이라는 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연기를 그 모든 존재 생성 원리를 뭐 생성 원리라 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생성 원리라고 합시다. 이 생성 원리를 연기로 본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쪽에는 전변설, 이 불교는 연기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생성 원리를 얘기할 때 자성이니 법성이니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하나로 돌아간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가 이제 생성되게 했으니까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하나로 돌아간 것이 하나로 돌아가면은 전변설 종교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는 하나로 돌아간 것이 이제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원이 아니고 이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까지 알아야 거기가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하나로 돌아가는 구원이다 보는데, 이제 이 하나가 또 하나마저도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해탈입니다.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는 하도가 꿈속에서 생각난 거예요. 꿈속에서 생각나가지고 그게 이제 24시간 쪼가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말은 이제 이해하시죠? 더 설명하네. 24시간 쪼가리가 돼가지고 그게 6일을 지속합니다. 6일을 지속해가지고 6일 만에 앙산노화상한테 맞은 바 독,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 그걸 또 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는 약이라고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이 앙산 스님이 이제 서르마사입니다. 거기에 그 맞은 독이 촉발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저 앞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죠. 촉발하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혼비백산, 혼도 날아가 버리고 또 혼도 또 흩어져 버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혼비백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혼비백산하면 우리는 죽죠. 죽는데 여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는 그 사고가 깨진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고가 깨져 가지고 거기에는 있다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없다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너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없어진 후에 다시 살아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건강령에서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혼비백산하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가 끊긴 그 자리를 우리는 응무소주라고, 그 응무소주 된 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자유자재하면서 자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끄달리지 않고 종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것도 이제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그때 그분이 이 고봉심이 느낀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은 당시에 문득 이 몸띠가 가볍게 느껴지기를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있다가 니라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시원하고 가볍게, 이 몸만 그렇게 느꼈겠어요? 마음도 같이. 120근이라면은 요즘 근수로 얘기하면은 이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겠네. 쌀두가마입니다. 쌀두가마. 한섬 그러거든요. 쌀두가마이를 한섬 그럽니다. 우리는 한섬 가면 금방 떠오르는데 쌀두가마에 잔뜩 짊어진 사람이 굉장히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탁 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해진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경험한 이 약을 가져가지고 널리 대중에게 베풀고 싶다. 이제 그 당시 대중이죠. 베풀고 싶다. 그렇게 베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약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정육식과 사대오원과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 들으면은 주관과 객관이란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 육정육식 이거는 주관 아닙니까? 주관이고, 사대오원까지 주관이고,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이건 객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관과 객관이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살아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고 모두 다 녹여버리라 해요. 주관 객관 없애버리라. 녹이란 말은 주관 객관 없애버리라. 녹여가지고 이 주관객관 때문에로 고민하고 또 고뇌받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 한계의 의심을 만들어라. 근데 이 대목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버리고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의심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그러는데, 이 주관과 객관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장에도 그렇고 선녀에도 그렇고 이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없애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그때 스님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주관과 객관을 녹여가지고 한계의 의심을 만들어라. 한계의 의심은 서른마상이 얘기한 대로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고 하락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관과 객관을 못 없애고 하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버리면 화두가 잘 들릴 텐데, 공부가 정말로 잘 될 텐데, 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깨칠 수도 있고 며칠 만에 깨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마칠 수 있는데, 주관과 객관을 못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쉽게 이렇게 없애고 하라고. 근데 이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장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같다.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준비가 좀 못 되고 있으니까 이거 없앤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없애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어떻게 없애느냐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분들은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그 준비가 우리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내는데 노력을 안 하고 소위 이제 큰 스님이나 선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바라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